찬미 예수님, 오늘 특별하게 우리 김연준 프란치스코 스님께서는 메사를 나한테서 부탁해서 대표로 스님의 대표로 제가 이 메사를 보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으로 직원들도 메사를 참석하시니까 이렇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성모 신시 메사를 우리가 보원하겠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육체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성모님을 우리의 엄마로 에게 영적인 엄마로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표로.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성모님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서도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나는 인도에서 온 미카엘 사제에 있는데 이 성모님께서는 여러 곳으로 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하게 알게 된 파티마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메지고리 성모님,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어떤 성모님? 고달로페 성모님,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셨습니다. 인도에서는 그 영어로 The Lady of Health라고 합니다. The Lady of Health. 그 뜻이는 health는 아시죠? health는 건강. 근데 lady는 성모님. 그게 건강의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은 벨랑칸니. 예를 들어서 루르드 성모님. 루르드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 동네 이름. 파티마 성모님, 파티마 동네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그 동네에 발현하시니까 그래서 이 동네의 이름으로 붙이고 루르드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메지고리 성모님에게 인도에서도 벨랑칸니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벨랑칸니는 이 동네의 이름. 제가 옛날에 본당에 있었을 때 한국에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인도로 너무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제가 거의 약 200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성당에 있었을 때. 그때 신자분들이 이거 보시고 인도에 이런 성지가 있는 것을 모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시고 간 사람도 없고 인도에 있는 성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르게 저한테서 직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성모님께나 알고 계시니까 왜 인도에 와서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시나? 다른 가톨릭 나라에 있는데 인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힌두교 나라입니다. 완전히 힌두교 나라. 그 다음에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종교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 인도입니다. 힌두교 아시다시피 거의 80% 힌두교 사람들이 사는 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 불이 받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성모님께서는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을 통해서 인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지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거의 하루에 10,000명 정도 찾아오십니다. 인도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인도에는 인구가 많아서 거의 10,000명 인도의 성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집에서 가톨릭 지방 때문에 해마다 저희에 갑니다. 우리가. 저도 짧은 시간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성지에 저희 가족 같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희 호텔 다 있으니까 며칠 동안 저희 숙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또한 이 성모님도 지혜의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힐러, 영어로도 힐러.
치유는 힐. 이렇게 치유의 성모님. 치유의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을 주시는 성모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성모님, 건강의 성모님, 멜랑거니 성모님, 그 다음에 우리 타밀 말로 아로키에 마다라고. 아로키아는 건강입니다. 아로키아는 건강. 아로키에 마다. 우리 말은 타밀 말입니다. 타밀. 그 타밀로 우리가 아로키에 마다. 마다는 성모님. 아로키에 마다는 다 이렇게 알려 있습니다. 근데 이 성모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하셨을까 궁금하시지요? 세 가지 공식적으로 성모님께서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작할 때는 인도에는 어떤 나라입니다? 힌두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이 많이 성모님께서는 나타나신 그 동네 이름은 뭐라고? 멜랑카니라고 합니다. 멜랑카니. 저에서 어떤 소녀가 마을 근처 어떤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부자에서 완전히 부자입니다. 땅 부자였는데 그 부자의 집에는 어떤 소녀가 아마 9살, 10살 같은 아이가 소녀가 날마다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1리터 아마도 1리터 우유를 날마다 2km 걸어갔다가 그 마을에서 우유를 배달해 주고 다시 집으로 와요. 그 아이가. 그렇게 올 때는 너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국의 큰 나무 뭐예요? 아마 제가 알다시피 은행나무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에서 큰 나무는 은행나무. 인도에는 바니안 나무라고, 바니안 나무. 500년, 100년 이렇게, 1000년 또 이렇게 산 나무도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 너무 이렇게 그림자가 있으니까 너무 아이가 피곤해서 그 나무 이렇게 밑에 좀 씌우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소녀가. 씌우고 있을 때 옆에는 우유 그릇 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빛나게, 아주 빛나게,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아이한테서 빛이 나왔어요. 이렇게. 누구세요? 바로 성모님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녀가 쉬고 있는 소녀가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던 엄마를 봤습니다. 아들아, 이 우리 아이에게 조금 우유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 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절반은 그릇에서 이렇게 절반은 주었습니다. 절반 주고 갑자기 이렇게 놔둬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자리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 우유 있으니까 이게 가지고 그 부자의 집에 갈 때는 저희는 그 부자의 집에는 그 우유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아침에 8시까지 와야 하는데 그 아이가 10시에 도착했어요, 집에. 그래서 화가는 그 부자가 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우유 절반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탁을 물어보니까 이 다 했던 일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저 아기, 부자의 몇 달 태어난 아기도 울고 너무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우유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리 보니까 그 다음에 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한테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도 볼 수 있어요? 그 엄마를? 네. 그 자리를 이렇게, 그 전에는 울고 있는 아기도, 부자의 울고 있는 아기도 가만히 됐습니다. 이 다 설명 다 된 후에는 그 아기도 울고 있는 아기도 조용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 있는 우유도 엄청나게 어떻게 넘쳐 흘렀습니다. 위로, 그릇에서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우유가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보니까 다 이렇게, 왜냐하면 힌두교 이 가족은 완전히 성모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소녀가 아까 그 나무, 큰 나무 밑에 그 성모님을 보았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시갑니다. 그 부자 뒤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그렇게 불렀어요. 하늘의 어머님, 한 번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 사자님 왔습니다. 부탁하니까 성모님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아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힌두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어머니를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장애인이 소녀가 또 소녀입니다. 장애인 걸지도 한 다리를 걸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이 너무 비웃게 하니까 엄마가 옆플에, 왜냐면 시골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살기 먹기를 하고 집에 나오는 곳을 좀 돈 벌어야 하니까 옆플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조금 밟고 오라고 했는데 그 옆플에 언그릇에서 만들어 가지고 옆플에 밟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성모님께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아이 예수님을 좀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소녀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대비자 가톨릭 그 사람 프란치스코였는데 그 사람한테서 다 모든 것을 어떤 성모님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다 주었다고 모든 보았던 했던 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마을 대표자가 바로 이렇게 나도 전날에 성모님께서는 나타나가지고 성수마을 성당 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 합쳐서 저희 그 마을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성모님이 나타난 그 못 되는데 못 돼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근저 나타나시니까 저희에서 조그마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기적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은 인도 사람 아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저희에서 이렇게 발현하신 국가입니다. 포르투갈 분들이 거의 다 가톨릭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은 가톨릭 국가 때문에 이 무역하러 스리랑카 방향으로 왔습니다. 스리랑카 인도의 남쪽에 우리 지역에 타밀나루라는 지역에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스리랑카 방향으로 이렇게 무역하러 배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생겼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생겨가지고 너무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다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성모성 모시가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우리 구해 주세요. 우리 구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당신께 성당을 하나 짓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모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강한 바람이 조용히 되었습니다. 조용히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역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 보니까 벌써 성모님께서는 두 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여기에는 성당을 조금 이렇게 더 크게,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시골 사람 조그마한 성당 짓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 덕분에 성당을 좀 크게 좀 지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더 많은 오늘날도 이 성모님께서는 이 건강의 성모님께서는 많은 지유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가톨릭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 힌두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모두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영광을 성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성모님께서는 강한 전구자입니다. 강한 전구자. 영어로 하면 powerful intercessor. 강한 전구자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유를 받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을 제가 성모님 안 돼서 아주 좋아하는 곳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미카엘 전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은총기 가득하신 성모님이라고. 은총기 가득하신.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을 평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말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하여 협력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한 번의 약속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구원의 사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음으로 새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 신자로서, 사제로서 우리가 배운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으면 이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장에 돈이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쓰레기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남을 섬기를 위하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울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빌립보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 보시면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나는 풍족하게도 살 줄 압니다. 배 부르거나 배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안에 제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루하루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은 아시지만 제일 아주 위대하신 이 것은 바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소문 받을 때도 저의 친엄마가 3가지 아들 사제로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제로서 겸손한 마음. 어떤 일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라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남의 마음을 어떤 경우에도 말과 행동으로 아프지 말라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끝까지 이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하여 성모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고통스러운 이게 과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모님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예수님 그 다음에 바로 육체로 승천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성모님입니다. 육체로 이렇게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업을 협력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토요일 선심이사로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모님한테서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이 세상은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어떤 몇 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70년, 80년, 100년까지도 다 건강하게 운동하게 있으면 100년까지도 살 수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니까 희망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사 중에서
우리가 우리 성모님께 모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보내고 우리 성모님한테서 배워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면 우리 언제나 예수님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